빌립보서 오늘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그 참 자전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참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정말 그 태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1세기 때 유대 사회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추앙한다 그래요. 추앙하고, 바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바울 자신도 사실은 예수 믿기 이전까지 그 자신의 그 이력을 위해서 매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이런 이력과 육신적인 신뢰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1세기 때에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학자들은 한 30명 정도 암짝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까지도 남아있어서 저는 또 이렇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 참, 그 근원을 이렇게 다 따지고 들어와 보면 결국은 그 핵심에는 딱 무엇이 이렇게 있냐 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만약에 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1세기 또 2세기, 3세기, 21세기를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냥 육체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런 이력과 세상의 업적들을 위해서 우린 매진하고 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으면 이것은 다 사장되고 그저 사본을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5,500개의 신약 성경에 사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찾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사장되고 묻힐 내용들인데 참 실존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참 말씀 앞에 현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흥고를 딱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늘의 일,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대조를 하거든요. 육신적, 영과 육, 하늘과 땅을 대조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 요한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참 하늘의 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살이도 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 독특한 그 신앙의 그 힘인데, 이 신비로운 힘인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능력과 그 은혜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만은 5절부터 6절까지가 이게 얼마나 그 이력, 7가지 이력을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길질 정도로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일어나냐. 바울이 이런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그냥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건 가치가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 일,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비범한 사람입니다. 뭐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그 모든 사람,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다 그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레벨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탑 클래스니까 사도 바울이요. 언어도 얼마나 잘합니까? 언어도 히브리어도 할 줄 알죠.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다 언어를 다 할 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로마 라틴 말도 하고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1절까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발견해서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발견해서 여기 11절까지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그 은혜가 참 크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대단하구나. 그런 자기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은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더 이상 저 정도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버릴 정도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의 완벽한 모델이다. 신앙의 그 완벽한 완성적인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빌립보서 3장이 바울 사도께서 11절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교훈으로 넘어갔다면 그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바울의 저런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텐데.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쯤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버렸다. 이러고서 얘기가 딱 끝나야 보통의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들의 그 보통의 이제 결론의 형식인데 11절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없고 그냥 다른 교훈으로 넘어갔다면 4장으로 교훈이 넘어갔다면 이게 참 이 간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간격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우리도 복음을 믿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들어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수준은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딱 11절에 끝맺고 4장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진 그 괴리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확신과 결단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참 이게 참 복음을 아는 자의 바울의 또 하나의 참 그 훌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그 태권도도 언제 제일 사람들이 자신 있어 합니까? 태권도 배울 때. 저 예전에 태권도 배울 때 노란띠 때가 제일 겁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하고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아. 노란띠 때. 저도 이렇게 신학 이렇게 하고 목회하는 과정 중에 이제까지 오면서 제일 그 겁이 없던 때가 신학교 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그리고 또 신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언제가 또 무섭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올 때 그때가 무서워요. 바울이 이만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만한 이력을 다 포기할 정도의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두 번의 부정을 합니다. 두 번의 자기 부정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여기 똑같이 온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미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의미상으로 잘 번역을 했어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 아직 너희들 나를 부러워하느냐? 나 아직 아니다. 나 아직 아니다.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크신 은혜이지만 나도 두 번의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륜과 경험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들이 이렇게 쌓아왔다 하더라도 이 부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완성됐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하고 자신의 삶에 요만큼 하나라도 정말 조심하면서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세계 속에서도 이것이 그 완전주의적인 우상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그냥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서부터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다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로 등장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내 후손이? 그러고 나왔던 것이고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야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도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기 12절 하반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를 붙잡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죠.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붙잡힌 바 이 말을 참 바울이 여기서 쓰는데 3번 쓰는데 붙잡힌 바 여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게 수동태예요. 잡힌 바 된 그것.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썼을 때는 바울 사도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붙잡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류 전체, 어떤 인류가, 어떤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없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표현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삶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머리채 잡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보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의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잔해하려고, 옛날 성경은 잔해하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바울이었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진짜 머리채, 이게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잡혔어요. 완전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탁 잡힌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아주 잘 썼어요. 우리가 잡혔는데, 이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적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나오는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 잡혔는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는데 그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의 문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됐는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결단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래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걸 얼마나 바울이 이거를 절실하게 표현합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서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에도 보면 나도 그때 달려간다. 부름 그 1등을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삶인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표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은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하면 박해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썼지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이렇게 사냥꾼이 아니라 그 정글의 세계에서 포식자가 그 정글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맹수가 그 먹이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제 그 달려가는 그 이 경주하는 그런 상인데, 부름의 상인데, 이게 또 경주의
은희도 같이 곁들여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 안에 장로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했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성숙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경주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유언처럼 하는 내용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똑같은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정말 이 바울의 그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역사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려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달려갈 때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나도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여기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또 여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렇게 돼서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목표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되나 뒤에 있는 거.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과거가 발목을 붙잡는다. 그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그분이 물론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영국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처칠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독일이 막 그 불란서 점령하고 이제 영국 다 점령하고 들어올 때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강에서도 싸울 것이고 우리는 들에서도 싸울 것이고 딱 그러니까 그 영국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싸우자 그래가지고서 들에서도 싸울 것이고 강에서도 싸울 것이고 벌판에서도 싸울 것이고 그 윈스턴 처칠이 그 한방에 있는 그 지도자인데 그렇게 연설을 해서 유명한 연설. 이분이 또 무슨 연설을 했냐면 그 이후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우리 현재에 있는데 과거와 싸워. 그러면 미래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의 교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과거에 너무 붙잡혀요. 바울 사도가 여기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일들은 바울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잘못했던 일, 바울이 잘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 우리가 3장 6절에서도 확인했듯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거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사람들 스데반 죽일 때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너무 거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열등감에 쌓여 있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현실이 너무 작용을 해갖고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럼 바울 사도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기억에 지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지울 수 있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을 어떻게 기억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고린도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부활장 얘기하면서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가 아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때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난 내가 옛날에 포행자였고 박해자고 핍박자였다 그랬어.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기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가 그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었지만 좌절감으로 빠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죄의식에서 그 은혜의 빛 아래서 내가 옛날에 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그 과거에 자기에게 열등의식으로 정말 자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아픈 쓰라린 기억이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육체로 예수를 알았다. 그 육체로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죽일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6절 쭉 16절 이하에 쭉 나가다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1차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은 생생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요즘에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쓰라린 추억 때문에 그걸 그냥 곱씹고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요 상처를 얼마나 그렇게 잘 씹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썩은 정신의학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썩은 쌀더미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썩은 쌀더미가 있는데 썩은 쌀더미를 계속 썩은 쌀가마가 있는데 계속 상처를 썩은 상처인데 그 썩은 쌀가마니라고 해서 썩은 쌀을 계속 곱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썩은 쌀을 먹겠냐고요. 근데 상처는 그렇게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 상처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상처를 갖다가 계속 먹고 있어. 썩은 쌀이면 안 먹을 텐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못한 거 잊어버린다는 건 기억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억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잊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잘한 거 잊어버려야 돼. 잘한 거를 잊어버려야 돼. 바울은 뭘 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 이게 전자를 잊어버리는 것도 참 우리가 신앙에 참 싸움이기도 한데 이 후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참 이게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업적들, 과거의 업적들, 잘한 일들이 사람들이 그게 풍선처럼 우리에게 부풀려서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새벽 기도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잘한 거 자꾸 생각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잘한 일 생각하다 보면요, 기도시가 휙 지나가요. 제 솔직한데. 내가 이때 잘했지. 내가 이거 잘했지. 그래, 이게 참 어려운,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이게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건 지금 바울이 과거에 있는 거 다 그것이 아마 바울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거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달려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데 달려간다. 우리 바울 사도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달려가는 경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는 사람이 옆을 보면 되겠냐고요. 달리는 사람이 뒤를 보면 되겠어요. 달리는 사람이 앞만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돼요. 지금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5분이 중요해요. 지금 5분. 예. 어제 일은 어제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게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이게. 만약에 하루가 긴 하루였다면 24시간이 긴 24시간이었다면 우리가 끊고 맺는 게 없잖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끊고 맺는 거야.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또 앞을 향해서. 야, 시간이 갔어. 어제 지나갔어. 어제는 지나간 어제야. 또 해. 또 너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어. 그거 해. 앞을 향해서 가.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삶의 정황과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나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도 지금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온전히 다 얻었다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늘 낮추고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생활의 정진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